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지면서 신약 성경 27권을요 굳이 장르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마태, 마가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일반적으로 다 서신서, 편지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2권의 서신서, 편지글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 정도 내외가 바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이고요. 오늘 본문 읽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도시 이름이죠.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관련 무슨 여러분 이름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이름 그런 건 바울교회 뭐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것들 변화산 산악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태 선교회 세무서 직원들은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선교회 이렇게 이름 지은 데는 없는 거 보니까 고린도 그러면은요 결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어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전도의 한나, 여전도의 어디 보니까 헬스클럽 이름이요 삼손체육관 그렇게 된 데 있더라고요. 어이 괜찮네. 거기 뭔가 삼손처럼 힘이 쎄 짜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당시 고린도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곳에서 모여온 우상들도 많았고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생활이 사치하였고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적인 답변, 질문도 해오고 또 들은 얘기도 있어서 실제적인 답변들을 이렇게 저렇게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어떤 분파, 교회 안에서 분파 문제가 생기고요, 금전 문제든지요, 결혼 문제든지요, 가정 문제든지요, 예의 번절 문제든지요,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고린도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를 쓰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세 번째 맨 아래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요약된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왜 보냈나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 한글 성경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성경에는 뭐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좀 쉽게, 때로는 조금 더 어렵게 표현되어 있겠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누가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나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나요? 다른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겠느냐면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나요? 다른 성경에는 나는 여러분이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바르게 생활하기 바랄 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나요? 여러분이 분요함이 없이 이제 서로 분요하다, 어지럽거나 어떤 뒤얽힘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장 쉽고 다가오는 말씀으로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나요? 가장 쉬운 성경,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거 왜 편지를 보냈을까? 왜 이 글을 보냈을까? 이거는 제목과 같이 흐트러짐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시니까 설교를 다 듣잖아요. 뭐 할 수 없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은 누구냐면 혹시 신앙생활이 내가 좀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편이라면 아이고 요즘 내가 좀 어지럽게 뒤얽혀 있어.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요, 마음에 헛갈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나뉘어져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또 기울여야 될 것이고, 딴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야, 이거 잘해야 된다. 뭐 엄마 역할 잘해야 돼. 아빠 역할 잘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가 뭐고 기독교가 뭔지 추측하고 관심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보고 저게 기독교인가 보다, 저게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도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저 사람 보니까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기독교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나를 보고 교회를 보니까. 특별히 골로새서, 또 골로서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요, 기독교인이 보면 바울의 10계명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버려야 될 악덕이 5개가 있고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 오늘 거기 1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 먼저 버려야 될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땅 있는 지체를 죽이라. 보세요. 이 단어를 들어보세요. 뭘 죽이라고 그러냐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폭력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보통 사람에서 기독교인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본질이 바뀌어졌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옷을 입어라. 버려야 될 것 벗고 입어야 될 것 입어라 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말고 입어야 될 거 입고 버려야 될 거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요, 흐트러지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신앙 그리고 생활 일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비결을 29절,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와 성경을 공독한다 하는 심정으로 똑똑히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번만 잘 읽어주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결이 나온 겁니다. 뭐뭐 하는 사람들은 뭐뭐 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지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게 좀 늦게 나왔으면 좀 좋을 텐데, 첫 번째부터 뭐냐면요, 그때 제가 고민했어요. 나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 총각 행세하라고 할까, 이거 이제 아내가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있는 자들아, 남편이 없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뭐죠? 이 남편 입장에서 이게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남편에 있는 자도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남편의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휘두르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성경에 이제 그런 비슷한 비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아내의 의미가 뭘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뭐지? 이건 가정을 의미한 겁니다. 아내, 자녀, 가족. 여러분, 현대 생활에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목숨, 저의 목숨을 바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곳에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글쎄, 좀 죄송하지만 나라에 조금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목숨 지금 나라를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이것도 아이고 한 군데. 여러분의 남자분들은 아내, 남편, 가족, 아들, 딸,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왜? 내 목숨하고 바칠 수 있어요. 듣는 분들 중에 난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도 있어요. 나는 뭘 그런지 모르지만 제 얘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최고로 중요한, 그러니까 목숨 정도까지 바치니까 뭐까지 들어갔어요? 돈이며 시간이며 노력이며 어떤 것들인지요, 가족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딸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지적합니다. 야, 그러냐?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위해서 아마 한창 때에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렇게 중요한 가족도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 남편 자식이나 부모도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이게 전부야, 이 생각 때문에 주님에게 집중하는 일이 지장받으면 그 문제가 있다. 왜 영원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지장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기쁜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뭘까요? 야, 울지 마! 뚝 그쳐! 그렇게 살아. 억지 속상하고 괴롭고 너무 힘듭니까?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뚝 그쳐! 그거 지나가. 그거 다 지나가버려? 그쵸. 그래야 빨리 제자리에 돌아와서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어지는 것도 반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자 있느냐? 너무 좋은 사람이 너무 기뻐. 그런데 그걸 지금 뭐라냐면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안락에 너무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좋다. 예를 들어서 한국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야, 너무 좋다. 우리 1차 뭐 먹자. 그다음에 야, 기분 좋다. 2차 가자. 2차 이렇게. 더 기분 좋다. 3차 가자.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점점 세상 안락에 빠지고 흐트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도 적당함이 요청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 고린도 지역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잖아요. 굉장히 사기들이 많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의 의미는요, 부자예요. 부자. 혹시 이 자리에도 부자 있습니까?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떵떵거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라. 연관됩니다만 그 다음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하면서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소비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소유가 많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해요.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리아에서 했나요? 어느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요, 큰 집을 가지면 결코 행복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가끔 큰 집에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큰 집에 살면 행복하지 않대요. 뭐야 이거 도대체, 큰 집에 살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큰 집을 살려면은 네가 지금 돈이 없다면 돈을 대출해서 받아서 그 대출금을 받으려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근데 큰 집 만들어 놔봐라. 그럼 네가 지금 아파트에 가지고 있는 살림 갖다 놔봐라. 정말 우습다.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바꿔야지. 또 저거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살려고 또 돈 아껴야 된다. 돈 아끼지만 또 벌어야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 또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큰 집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요, 형편없는 차 하나 갖다 넣어보십시오. 그냥 갈 때마다 또 속상할 거예요. 안 어울려, 절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큰 차 살려면은 거기에 맞게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요, 또 일해. 자기 시간 없이 일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큰 집 사는 거 결코 행복하지 못하. 이제 그렇게 일부분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해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반론 많겠죠. 아이고 왜 저렇게만 생각하시지? 그러나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가정이든지요 어떤 돈이든지요 사회적인 지위든지요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든지요 소유든지요 이게 가지지 않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게 흐트럼점 없이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는 뭐냐 말입니까? 이어지는 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권력이 있느냐 권력이 없는 자처럼 살아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요 그 핵심은 뭐냐면 정리하면은요 세상 일이 있습니다. 뭐 날 때부터 부자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했다 하면 대박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잘 된 거죠.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때 거기에 몰입하지 말아라, 몰두하지 말아라,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쪽에 신경 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매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조심스럽게 매니아라는 말씀, 매니아가 뭐냐면요 어떤 일에 취미든지 특기든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점점 잘하게 되는 것을 매니아.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신경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어쩌면은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매니아가 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자꾸 매니아가 되면요 그 어떤 일이요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왜 내가 그만큼 투자하고 시간을 노력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튼튼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중해. 그게 무슨 어떤 그 취미와 연관이 있든지 거기에 더 붙이고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요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면 어떤 광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볼 때 미친다. 그게 미친 사람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행동도 서스럼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포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 매니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스포츠 너무 좋아요. 있는 것마다 쫓아다니고 뭐 연예인 쫓아다니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스포츠 이기면 이겼다고 잔치하고 뭐 잔치라고 하는 좋은 말을 표현해요. 지면 져서 속상하다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난동도 일어나고 왜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그게 최고일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축구 때문에 저렇게 야구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걸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어딘가에 매니아가 되기 시작한다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은 제발 어느 곳에 매니아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몰입하면 거기에 몰입해서 그 더불어서 거기에 미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다는 건 이제 핵심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더라. 그게 너무너무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게 중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요. 1%라도 그러니까 50대 50이면 하나님 쪽으로 영혼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경계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건요. 오늘 하루도 근데 입에서 고백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말이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입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야 좀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지요. 생각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정리된다 그러면은요,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저 그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틈틈이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이게 흐트러짐 없이 사는 비결과 일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뭐인 사람들아 아닌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다 지나간다. 그럼 영원한 것은 뭐냐? 계속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것, 그곳에 우리의 영혼을 좀 기대고 기울여서 오늘을 살아갈 때 쉽게 흐트러져 없어. 이제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고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영혼,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 기울여져서 그저 가끔이라도 하나님, 사람은요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받으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처럼 오늘 이후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운 여러분들이요, 요거 실천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지금 저에게 주신다고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들이 좀 가능하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능하면 자주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